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만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부활의 그 기쁨과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죽은 자와 같이 무덤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그냥 죽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덤을 깨고 부활하셔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신 것과 같이 바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만나고 계시다는 사실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 주님 만나시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무덤 빈 곳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있는 천사가 얘기하기를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다, 부활하셨다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가라, 이제 약속한 대로 너희들의 삶의 자리 갈릴리 그곳에 가서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삶의 현장의 한복판에 직접 오셔서 임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애시당초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선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무덤에 갇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요, 숨어 지냈습니다. 슬피 울며 지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떨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증인이 됐던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해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자들이 오늘 태도를 보면 분명히 성경에서 밑줄 쫙 긋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 증인들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 삶의 자리죠.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그 한복판의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그 대화 가운데 함께 대화를 참여합니다. 처음엔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는가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 삶의 한 자리에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주님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다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주님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 두 제자가 가다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구나. 다시 방향을 돌이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문을 닫고 두렵고 떨며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렇게 약속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도 하셨고 또 그 증인이 와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확고한 것은 주님은 살아나실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계시다. 더 이상 예수님과 만날 수 없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에 있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마치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믿고 있는 제자들,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의 믿음도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죠.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착각이죠. 오해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요, 똑같은 이 제자들과 같이 착각과 잘못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셨지.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지. 이것이 우리들의 오늘 삶을 점검해보자 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 한복판에 함께 계십니까? 무덤에 계신 분으로 여전히 살아간다면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은 갖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먼 이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전혀 예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 함께 손잡고 가지도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하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 이것은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이 이 믿음 없음이셨어요. 믿음 없음이었어요. 뭐를 많이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기도 했지만은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유독하게 그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은 뭐냐면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믿지 않는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한 단계 더 얘기해 주셨어요. 완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악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살아나셔서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죽은 분이 아니라,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함께 임재하고 동행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활절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감격과 감동으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 감동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팀이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의 그 감격과 같이 내가 정말 실제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내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한 이 기쁜 소식을 너희가 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해야 한다. 이 사실을 믿고 세례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만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능력의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만 그렇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직접 믿으면, 너희가 믿으면 이런 표적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믿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믿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예수 손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청하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 순간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표적을 기적이라고도 말하고요, 표적을 흔적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흔적을,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귀신을요, 뿔 달려서 나타나고 무서운 존재로, 뭔가 아주 엄청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는 우리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특히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조종하는 이 배후의 세력이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이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휘젓고 다닙니다. 완전히 휘집어 놓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내 마음을 망가뜨려요. 내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두려움과 질투와 시기와 불평과 비난, 참소, 절망, 우울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전쟁을 벌이고 싶은 그런 마음, 다툼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는 그 마음입니다. 언제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언제 이러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계신 자리,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과 연합할 때, 내 마음 안에 이미 임재하시고 부활하셔서 함께 하신 그 주님과 생각이 연합될 때, 내 마음에 내 눈이 그분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역사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를 통치했던 영역입니다. 오랫동안 나를 지배했던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그냥 가만 놔두면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사단은 손대지도 못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가장 강력한 거짓말, 사단이 우리 가운데 속이는 가장 강력한 속임은 무엇입니까? 너 혼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 혼자야.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혼자인 줄 알고 살아가요.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인 줄 알고 살아가요. 사단의 강력한 속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 생각은 싹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다스리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말이죠. 이 입으로 나가는 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럼 언제 우리의 말이 바뀝니까? 언제 우리의 말이 바뀌나요?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께 무슨 말을 할 거야 물어볼 때 우리의 입술의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력한 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제할 수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말들을 멈추는 순간은 도대체 언젠가요? 안 멈춰집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중에 말을 쏟아놓고 나면 정말 주워 담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 어려워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습관은 그냥 옛 삶의 습관의 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말이 바뀌어요? 언제 구원이 일어납니까? 이 입술의 구원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냐고요? 믿는 자가 입술의 구원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의 말은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방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습관의 말이 아니에요. 어떨 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할까 물어볼 때 내 말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을 듣게 됩니다. 저도 정말 찬양의 컴플렉스가, 오늘 찬양팀들 부활하셨는데 너무 감사할 때, 여기 아직까지 지금 잠자고 있는 분들
부활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부활하길 축복해요. 잠재력이, 저도 이 찬양은 옛날에 컴플렉스가, 목소리 컴플렉스가 있고 박자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사실 찬양을 안 했어요. 거의 찬양 그냥 가사로 음미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한 아름다운 여인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목소리 좋아요. 그것에 제가 완전 혹해가지고 찬양 엄청 크게 부릅니다. 지금 엄청 크게. 우리 김선혜 사모의 방언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새 방언이 새 방언. 새 방언 아닙니까? 딴 여자인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제 김선혜 사모입니다. 그 방언이. 주님이 말씀하는 방언은요,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방언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많은 말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몇 마디의 새 방언을 하고 살아갑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입술에서 주님의 말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말을 하고 싶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좀 이상한 표적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은요, 이상한 말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요. 뱀 짚지 말아야 됩니다. 독사의 독 마시면 죽어요. 제가 뱀 물린 사람 봤는데요, 엄청 무섭습니다. 이만한 이마지 정도 되는 구멍이 여기 넓적다리 물렸는데 그거 뚫어놓더라고요. 다 상해가지고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강력한 독입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의 표적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이 본문 가운데서.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 주님께서 말씀한 얘기와 연관이 지어져요. 주님께서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그 전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쁜 소식을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에 이 유대의 삶, 유대의 나라 땅은 지금도 그렇지만요, 광야가 많고 뱀투성이고 정갈투성인 그곳이거든요. 그것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것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때 뱀 물리는 일, 정갈 물리는 일이 가장 무서운 일이고 가장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믿는 너가 그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에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뱀에게 물릴지라도,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너를 돕고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20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표적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가 그 믿음을 갖고 나가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독을 생각하니까요, 치명적인, 물리면 치명적인 해를 주는 이 독,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독사의 독과 같이 우리 삶을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해를 입히는 문제와 어려움들,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인 것을, 표적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독사의 독과 같이. 근데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가장 치명적인 독사의 독과 같은 이 치명적인 독소는 어디였었냐면요, 죄였습니다. 뿌리 깊은 죄였어요. 다 죽었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 사람도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그 영혼 자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이 독소의 치명적인 죄의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된 사람들이 다 우리 아닙니까?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표적 가운데 하나이지요. 영혼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독 물리면
또 독이 들어오면요, 스스로가 해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연합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 독사의 독이 해독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치명적인 독과 같이 내 삶 가운데 엄습해 온 그 두려움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그냥 쓰러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그가 구원자시다. 그가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삶을 건져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표적과 흔적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든 것은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정상적인 것이 뭔가 질서가 무너졌거나 뭔가 거기 파괴되었거나 그 정상적이어야 될 것들이 정상되지 않아서 겪는 우리의 질병을 말합니다.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또 정신의 질병,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어요. 병든 사람 나을 거라고 바라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인 것을 믿음으로, 그분이 치유할 것을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뭐 한다고 선언한다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됩니까? 안 되지요. 선언지라 하는 말씀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에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난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성경은 목사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그렇게 안 했어요. 선교사들에게 이런 표적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믿는 사람의 그 안수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병든 것이 낫는 문제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때로는 절망합니다. 기도해도 안 낫더라. 이런 것에 대한 절망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이 질병이요, 실제 그 질병의 뿌리가 문제 아닙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더 문제 아닙니까? 나중에 영혼까지 질병이 들어가는 그것들이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병을 고쳐주실지 모르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병든 것들이 현상적으로 치유가 되든, 그 근본의 뿌리가 치유되든, 그의 정신이 치유가 되든,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는 눈이 띄어지는 역사로 나오게 되는 치유가 일어나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해야 해요. 내 가정 안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고 주님의 흔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병든 땅, 병든 나라, 병든 민족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땅을 위해서, 그 병든 곳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안수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안수하여 기도하는 행동 가운데 우리가 열방을 놓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오셨어요. 너무 제가 감동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태국에서 중국인 사역하시는 우리 소개를 아예 할까요? 그러면 우리 문영근 우리 선교사님, 이현희 선교사님, 또 문경민 우리 아들 선교사님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이제 막 가서 언어 훈련 아시죠? 우리 김태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세요. 네. 파라과이 우리 김종옥 선교사님, 김연희 선교사님, 예,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와서 지금 계시지만 우리 캄보디아의 우리 이경 선교사님, 홍덕인 선교사님, 네. 열방에 나가서 우리가 그 땅을 밟고 안수한다는 의미는요, 이게 병든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직접 가는 게 사실은 안수의 똑같은 의미입니다. 가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손 얹고 치유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럴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더 확대된 이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라, 손 얹고 기도하라는 내용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헌금한, 오늘 부활절 헌금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전액 다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가 됐건 주님께 주신 대로 우리가 인도네시아 땅의 선교를 위해서, 왜? 인도네시아 땅에 이미 파송 선교사님들을 보냈어요. 레오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그곳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안수하여 그 땅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 땅에 가 계신 선교사님과 우리가 함께 손 얹고 안수해 지금 그 땅을 섬기는 거예요.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 섬기는 거예요. 에스더 선교사님 지난주와 설교하셨는데 에스더 선교사님이 그 땅에 가셨어요. 오늘 김태원 선교사님 여기 계신데 김태원 선교사님 이제 또 합류해서 같이 그 사역들을 하시게 될 건데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매우 다양한 종족, 문화, 언어를 가진 약 2억 7천만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로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전체 인구의 87%가 무슬림이며 기독교인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소수일지라도 일상의 삶에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땅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빛과 소금이라 믿습니다. 2012년 초 한국 감리교 선교사 3가정이 동행 일기를 서로 나누며 시작된 인도네시아 땅에서의 예수동행 운동은 2015년 인도네시아 감리교 목회자 6명, 2017년 팔렘방 에프라타 교회 임원 10여 명이 선한 목자 교회와 한국 위지엠을 방문하여 예수동행 운동의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끊임없는 기도와 한국 위지엠의 지속적인 방문은 인도네시아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와 갈망을 더욱 품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1년 7월 하나님께서는 수마트라 섬 팔렘방에 인도네시아 위지엠 센터를 오픈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가 한창인 상황 속에서도 위지엠 센터를 통해 남녀노소, 동서남북을 제한하지 않으시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섬기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2년까지 인도네시아 위지엠 팀은 팔렘방을 중심으로 자카르타, 발리, 메단, 칼리만탄, 파푸아에 이르기까지 약 19개 주 1074명에게 예수동행 일기를 통한 24시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 오프라인 또는 라디오 방송으로 전하고 훈련하였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위지엠 센터는 코미션 센터, 협력 선교 센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층엔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누구나, 특히 팔렘방에서 사역하는 다양한 국적의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간단한 카페를 만들었고, 2층은 교재 번역 등 예수동행 운동을 위한 위지엠 사무실, 3층은 양육훈련 세미나실, 4층은 스포츠 인프라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인도네시아 스포츠 선교팀에게 제공하여 다양한 선교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와 교회, 선교단체와 선교단체, 그리고 개인과 개인을 서로 연결하는 영적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이 위지엠 센터 건물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900여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므로 저희는 오는 6월로 끝나는 센터 임대를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인도네시아 영혼들도 주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 인도네시아 위지엠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후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Shalom, kami keluarga Epikarius 또 Tumiang 있어요. mengucapkan terima kasih banyak untuk dukungan dan doa keluarga kami dari WGCC yang berjalan bersama Yesus, dengan berjalan bersama kami, mendukung kami berjalan dalam misinya Tuhan di Sumatera, di Indonesia, secara khusus di Palembang. Kenapa kami melayani di Palembang, di Sumatera Selatan? Karena Indonesia adalah negara Muslim terbesar di dunia, dengan umat Muslim terbesar di dunia, dan wilayah Sumatera Selatan adalah daerah yang paling gelap karena banyak suku dan budaya yang belum dijangkau di situ. Dan kami merasa terhormat bisa menghadirkan terang Kristus bersama dengan gereja WCC. Hadir di sana melalui pelayanan gerakan jalan bersama Yesus, melalui penjangkauan lewat olahraga, melalui mentoring pernikahan, melalui mentoring generasi muda, dan memobilisasi mereka kepada hidup yang menjangkau suku-suku dan generasi muda di sana. Ini sangat dikuatkan oleh doa dan dukungan Bapak Ibu Saudara-saudari sekalian. Kami sekeluarga sekali lagi mengucapkan terima kasih. 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레오 선교사님 가족입니다. 뒤에 배경 보니까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저걸 찍으셨네 보니까. 네, 이 사역이 사실 레오 선교사님이 최전방에서 같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손 얹고 그 병든 땅을 치유하는 일을 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이 역사가 믿는 자들이 계속 해 나가야 될 역사죠. 함께 해 나갈 역사. 이 팔렘방 안에서 또 이수동의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 함께 우리가 동참하고 그것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과 예물도 함께 거기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